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은 전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나는 손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망할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나님 주를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다른 어떤 이윤을 내기 위한 그런 존재의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길이 아니면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외에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즐겨하지 않게 하시고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하루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옆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16장과 17장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요, 비통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아브람에게도 그렇고 사레에게도 그렇고요, 하갈에게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에게조차 그렇습니다. 1절부터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비통함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라고요. 그녀를 소개하기를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소개는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지금도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때가 되면 출산하고요.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리고 심지어는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사례는 아마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간절한 소망이라고 해도요, 50년 이상 품는 것은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포기한 상황에 이르러서 그 삶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언제까지냐면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 말을 하기 직전까지요. 여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보, 우리가 떠나면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믿고 떠나갑시다. 이 말이 있기 전까지요. 이 말을 들은 사레는요,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남편인 아브람과 함께 떠납니다. 그의 남편 아브람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 그녀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포기하고 살아갔던 그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났던 그들에게 한순간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약속이 임하고요,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오늘 임했으니까 내년에 생길 줄 알았어요. 아니, 하다못해 5년 안에 생길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생기지 않자 어떻게 처음 실수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가 바로 양자 엘리에셀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양자로 누군가를 삼더라도요, 아버지의 권한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풍습에 따라서 아버지가 정한 그 모든 권한을 양자여도요,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그 사레의 의논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에셀을 양자로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5장 말씀에서 아브람과 다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하신 내용은요, 그에게서 나온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의 이야기를 그 아내인 사레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아내인 그 사레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 씨에서 나올 거래요. 그 마음이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돼갖고 아이가 없는 것은 아닌가? 혹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남편에게 준다면 아이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심란한 마음을 누르고 장고 끝에 내놓은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의 첩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람의 입장에서는요, 무릎을 탁 칠 만큼 괜찮은 일이었어요. 썩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는 되지 않았으니까요, 첩을 통해 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느끼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아이를 갖기만 하면, 내 아이를 생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간혹 우리가 실패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 과정은 다 필요 없고 결과만 내면 된다. 결과만 내면 돼. 어떤 내 여태까지 왔던 모든 과정은 다 필요 없어. 그냥 결과만 좋으면 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어떠한 잔해들, 부유물들을 남기고 맙니다. 상처들을 남기고 맙니다. 실패들을 남기고 맙니다. 그냥 끝에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없어도 되는 상처들을 남기고 말아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정조차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과정조차도 신뢰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수단과 내 방법, 과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결과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와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었어요. 먼저는 사레와 하갈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갈은 임신했기 때문에 사레를 무시했고요. 사레는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을 그의 여종인 하갈이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시기하고 괴롭힙니다. 또한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도 깨집니다. 배가 불러오는 하갈의 배를 보면서 아브람도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 기대의 눈초리를 사레가 모르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요. 그걸 알았겠죠. 그 기대의 눈은 자기를 향했어야 됐어요. 내가 받았어야 됐어요. 나를 향해서 그 따뜻한 눈빛, 그 기대하는 눈빛, 사랑스러운 눈빛은 내가 받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내 남편인 아브람의 눈빛이 끝이 사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봤을 때 사레의 마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레와 아브람의 관계도 전처럼 돈독하지 못해요. 누구의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가요,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브람에게는 문제없고 사레 네가 문제였어 라는 것이 인정되는 것 같아서요, 사레는 그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람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의 깨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문제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엘리에셀로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시겠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던 나이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을 86세의 나이에 처음 안았습니다. 양자를 삼았을 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내 핏줄. 이것은 본능적으로 인한 그 사랑인데요. 누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86세 때 아들을 낳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문제는 17장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아멘. 무려 16장 16절과 17장 1절은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사이의 간격은 무려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아브람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품에 안은 것으로 말미암아 13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동안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람이 부름이 없었겠습니까? 일상 속에서 그냥 부르는 것이요. 기도 없었겠습니까? 제사 없었겠습니까?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13년의 기록을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기억하고 있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시기를 하나님의 침묵 시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침묵 시기라고 볼 수 없고 이 시기를 아브람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행하지 않은 시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13년 만에, 무려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당신이 누구이신지 먼저 소개해야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더불어서 즉시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온전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완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받은 사람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그 13년의 공백을 깨시는 것을 봤을 때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침묵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서 깨어진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그 말은 그 깨어진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가 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부르짖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17장에서 나타나셨던 말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깨어진 그 관계보다 이스마엘에게 그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할 것을 다시 촉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그 땅을 떠나왔던 하란 땅을 떠나왔던 그때의 믿음은 이미 없어져 버리고 이스마엘을 품에 안는 것으로 좋아요. 여보 봐봐 얘가 걸었어. 여보 봐봐 얘가 지금 아빠라고 얘기했어. 그 이스마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의 삶이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23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린 이스마엘이 장성하는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이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과만을 위해서 달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요. 그 안에서 깨어진 관계에는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내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 돌아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전하기는요, 우리는 모든 과정과 하나하나마다,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처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래서 과정조차도 매일의 순간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3년의 공백, 13년의 그 침묵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작은 일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법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이 주의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결과만 내기 위하여 혈안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동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교제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기는 수박씨와 같은 수박 열매와 같은 큰 열매가 아니라 그저 한 알갱이가 떨어진다고 해도 티도 안 날 만한 그 포도 알갱이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 알갱이와 같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키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